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라면 다 한두 번의 이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게 생겼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 때문이야. 우리 부모가 돈을 안 줘서 이런 거야. 우리 부모가 나를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거야. 그때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야 했는데 안 말겨서 그런 거야. 내가 안 한다 할 때 엄마가 하라 그래서 그런 거야.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부모 원망을 해요. 부모 때문이라고. 남편은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 원망해요? 마누라 원망해. 아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되는데, 당신이 그때 그것을 말렸으면 되는데 하고 괜히 자기가 한다고 우기고 해가지고 배우자 원망을 막 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지요? 보통 사람의 특징은 너 때문이야 합니다. 너 때문이야. 자식은 부모 책임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선생님 책임이요.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그런다고. 까다롭게 내가지고 그런다고. 제대로 못 가르쳐줘서 그런다고. 우리 선생님 이번에 문제를 희한하게 또랑이처럼 냈다고 막 그러면서 선생님 원망을 막 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업을 실패하면 누구 책임이요? 나라 책임, 누구 책임 다 남 책임을 합니다. 남 원망하기 바쁘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괜히 누구 책임이에요? 가정에 누구 책임이에요? 나 아닌 누군가를 막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보통 사람들은 부모 책임, 당신 책임, 너 책임 하다가
마지막은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도 했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마지막은 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래 본 적 있지요? 서로 원망해 본 적 있지요? 서로 원망.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고, 교인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다른 성도 원망해 본 적 있지요? 그러다가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지. 그 순서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그게 순서예요. 나 아닌 남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 선생님 원망하듯이 교회는 목사님 원망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안 했어야 하는데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 원망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 원망하면 서로 간에 속만 상해요. 소영이하고 수진이가, 나 자매입니다. 소영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어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혼났어. 근데 어떻게? 야, 수진이한테 너 때문이야. 언니한테 야,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야지 왜 안 했어 하고 괜히 언니 책임을, 언니한테 원망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 말 들은 수진이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서로 간에 이때 이제 속이 상합니다. 밥을 먹다가 오늘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어요. 근데 괜히 한 수저 뜨고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오늘 반찬이 이게 뭐 소금이야 뭐야? 하고 도대체 뭘로 이렇게 요리를 하거니 이러냐고 하면서 괜히 투정을 부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집안 분위기가 쎄해지죠. 서로 간에 밥 해준 사람도 그러면 다음부터 네가 해서 먹어라. 네가 그렇게 나오죠. 그럼 나 밥 안 한다. 네가 해서 먹어라. 너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기분이 상합니다. 원망은 해답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원망은 푸는 열쇠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원망하면 속만 상해요. 공동체가 속만 상해요. 누구 탓해봐요. 가정에서 누구 탓해봐요.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해봐요. 배우자 탓해봐요. 서로 속만 상해요. 해결책이라면, 해결의 열쇠라면 속상할 일이 없잖아요. 해결의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속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골만 깊어지고 서로 간의 간격만 멀어지고 말하는 사람은 입만 더러워지고 결국 뭐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만 입술로 죄 지어서 말해서 죄 짓고 상대방 원망해서 죄 짓고 속상하게 해서 죄 짓고 가정 분위기 나쁘게 해서 죄 짓고 그렇습니다. 원망은 우리 인생에 닥친 진퇴양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에요.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를 풀어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원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문제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 문제를 풀 열쇠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참 어렵게 출애굽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430년 만에 출애굽입니다. 종살이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잖아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야, 이제 우리의 나라로 간다. 내 나라, 자유가 있는 내 나라, 마음껏 살 수 있는 종 노릇 안 하고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우리의 나라로 간다 하고 막 기분 좋게 막 출발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니까 홍해바다 앞이요. 하필이면 홍해바다 앞으로 왔지. 배가 어디 있나 뚫레뚫레 보고 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 기마병이 먼지를 팍 일으키고 오니까 이건 뭐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고 뒤로 도망가자니 애굽의 칼날에 죽게 생겼으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 원망이 시작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가만두라 하니까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가만두라고. 그냥 애굽에 그냥 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 와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문제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질 길이 없지요. 이런 불평과 불만에는, 이런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속에는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도 원망해 봤지요?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남 탓하잖아요. 남 원망하잖아요. 괜히 배우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우기고 이래놓고 실패하면 괜히 그때 안 말렸다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때 왜 나를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안 잡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실패하게 했냐고 괜히 다른 사람 탓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 탓한 거예요. 하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야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하고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서로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남 탓하기 바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해결책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면 남 탓하기 바빠요. 원망하기 바빠요. 예, 상대방 원망하다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다 바빠요. 모세가 이 아담이 하와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내게 준 하와가 먹겠다고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원망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동안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죄의 쓴뿌리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괜히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남의 탓하고 싶어져. 괜히 내가 힘들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그걸 좀 남의 탓하고 싶고 남에게 원망하고 싶고 그냥 조상 탓하고 싶고 부모 탓하고 싶고 배우자 탓하고 싶고, 이게 나도 모르게 생각나요. 애들은 괜히 부모 탓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또 그러냐고 막 자식들 그러잖아요. 뭐 안 되면 괜히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못된 놈들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다 부모 탓, 남 탓하는 거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성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다고요. 죄성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것을 걷어내지 못하니까,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것입니다. 남 원망하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책임 전가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책임 전가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뿌리를 걷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가 오늘 싹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를 때 너가 왜 이것을 먹었느냐 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은 어찌 됐을까요? 달라졌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은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죽지 않기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어찌 용서하지 않았겠어요? 다 용서했겠지요.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 누구 탓이에요? 우리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아내 때문이에요. 자식들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갈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은 남 탓 그만하고 남 탓 그만하고 내 탓입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 때문이야 이제 그만하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문제에 처했습니다. 원망하기 바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픈 홍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칼을 들고 기마병이 오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쫙 오니까 자기를 끌고 온 모세가 원망스러운 거야. 애굽에 그냥 남았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모세가 새 나라를 준다고 약속의 땅을 준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꼬셔가지고 괜히 따라 나온 것이 막 후회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진퇴양난의 문제에 처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것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성공은 물 건너 간 거야. 하는 이 두려움이 오니까 남을 괜히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원망한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원망한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갑자기 닥쳤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암인데요. 암 판결 받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두렵지요. 갑자기 죽을 병이 거들렸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오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차면 그때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 이성이 발달된 사람,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순간에 이런 문제가 팍 오면은 멍해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건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하는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해결점이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보여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교통사고가 꽉 나면 어찌할지를 몰라요. 당황하기 바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의 순서가 보이지 않아요. 뭘 어떻게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실수연발입니다. 그저 핸드폰도 안 눌러줘. 그때는 전화번호가 절대 생각 안 나. 절대 번호가 안 눌러져. 자기 남편 번호 생각이 안 나. 이게 뭐 번호가 5만 번호만 눌러져요. 몇 번이야 괜히 화만 나. 예, 원망만 돼. 괜히 그런다니까. 이게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일들.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온 놈이 누구냐? 문제를 당했는데,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 앞에 왜 내가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온 놈이 누구냐? 마귀야, 마귀.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라는 걸 통해서 뭘 갖고 들어오느냐? 두려움을 갖고 들어온 존재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두렵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하지. 두렵게 하면 그 두려움을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실패로 끌고 가요. 영원한 패배자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의 실패자라고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자라고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자라고 패배자의 인식으로 확 눌러버립니다.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붙잡히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두려웁니다. 두려움이 입사하면 여러분 절대 승리하지 못해요. 예, 권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상대방 오늘 나와 게임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두려워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물맷돌 들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마귀가 두려우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두렵고 귀신이 두려우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지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마귀가 파리처럼 보여야 돼. 파리처럼 보여야 돼. 파리는 귀찮은 존재인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이 이기지. 여러분이 몸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파리채만 있으면 잡을 수 있어. 맨손으로는 못 잡아. 어떻게 기차가 머리에 앉았다, 콧등에 앉았다, 손등에 앉았다 귀찮게 하는데 파리채만 있으면 한 방에 딱 때려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요. 파리채만 있으면 파리는 귀찮은 존재인데, 잠 못 자게 하는 존재인데, 잠자는데 그놈이 윙윙거리고 콧등에 앉았다 얼굴에 앉으면 잠 못 자잖아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파리채 있으면 딱 잡아 없앨 수 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파리를 잡는, 마귀를 잡는 파리채 같은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누구요? 예수요, 예수. 마귀를 잡는 유일한 길은 예수요, 예수. 무기는 뭐요? 예수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마귀 사단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요. 파리가 파리채를 들면 도망가듯이, 여러분 그러죠? 파리가 막 돌아다니는데 파리채 딱 들면 알고 안 보이죠? 귀신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 나에게 들어와서 별짓 다 하고 두려워하고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로 내가 무장이 딱 되면 두려워서 금방 도망가요. 예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면 두려워서 도망가요. 예수 피로 무장하면 마귀 사단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사단 귀신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파리 보듯 해야 돼. 귀신을 파리 보듯 해야 돼. 왜? 마귀를 이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를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마귀를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마귀를 파리 보듯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적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여러분이 두려워 덜덜덜 떨면 마귀는 알아요. 두려움을 더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저녁 늦은 시간 불을 끄고 성전에서 홀로 기도해봐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막 기도 못하게 두려움을 막 몰아냅니다. 얘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고, 문은 열고 금방 들어온 것 같고, 옆에서 쿵쿵 소리도 내고 별짓을 다. 왜? 기도 못하게 하라고. 막 두려움을 막 몰아내요. 12시 넘어봐요. 막 두려움을 몰아내요. 두려움을 막 밀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캄캄한 곳에 두려워할 때 불을 탁 켜면, 빛이 탁 들어오면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쫙 사라져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캄캄한데 두렵잖아요. 어디 밤길을 가는데 두렵잖아요. 그럴 때 불빛이 딱 보이면 두려움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예요.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라니까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에서 그 어둠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쫙 주는 거예요. 예수는 뭐요? 빛이요. 빛. 예수는 생명이요. 참 빛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가야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빛은 평안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쫙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잡혀있는 자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두려워 떨어요, 안 떨어요? 막 돌돌돌 떨어요. 두려워서. 빛만 보면 싫어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불 켜는 거 엄청 싫어해요. 빛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싫어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캄캄한 곳을 찾아 들어가요. 왜? 마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마귀가 더 그걸로 확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오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막 두려워서 막 쩔쩔맵니다.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그때 보니까 예수님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일어나세요 하고 잠자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고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두려움이 쫙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뭐든지 두려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나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야, 주식을 사놓으면 내일 떨어질까 두렵고, 직장을 다니면 내일 잘릴까 두렵고,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올까 두렵고, 직장 다니면 명퇴당할까 두렵고, 온통 두려움에 막 휩싸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져요. 평안함이 와요. 걱정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 왕이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클수록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곧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늘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오늘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부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이 싹 몰려오면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두려움이 쌓이면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으면 많은 만큼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기도가 되면 될수록 내 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기도 못하게 해요. 왜?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확 잡아버립니다. 저녁에 기도하거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보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확 감싸면 원망만 하지 기도는 안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옆에서 보면 저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저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막 안달이 안달. 저분은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면 살아. 저분 지금 기도하면 해결돼.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 두려움이 꽉 덮고 있으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두려움에 눌린 거예요. 두려움에 눌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든지 어떤 게 정신을 차려서든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구멍이 열립니다. 하늘의 구멍이 열리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어둠을 헤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날 땅땅했던 이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 씨앗이 봄이 되면 뚫고 나오듯이, 봄이 되면 씨앗이 나와서 나무가 돼 열매를 맺듯이 기도하면 이 두려움을 쫙 몰아내고 이에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둠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다 하면 원망 외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두렵다 하면 내가 저놈하고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원망밖에 안 돼. 내가 그때 그 사업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돼. 내가 그때 왜 고리 갔던 거 그곳 안 갔어야 되는데 원망밖에 안 돼.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고 다시 하면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살겠다는 생각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치셨다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믿음만 내게 들으면 이미 역사는 일어난 겁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게 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창조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마귀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은수하고 은결이에게 BC카드를 하나씩 줬어요. 신용카드 하나씩 줬어요. 위기 때 어려울 때 쓰라고 하나씩 딱 맡겨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은수가 배고파한데 돈이 다 떨어져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데 아빠 카드 갖고 쫙 긋고 밥 먹으면 되는데 아빠 카드는 절대 쓰면 안 되지, 쓰면 혼나지 하고 한 달을 굶고 죽었다고 합시다. 잘한 거요, 잘못한 거요? 잘못한,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요. 아빠가 아빠 카드 안 써줘 고맙다 그랬어요. 죽은 이놈을 원망하겠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용카드보다, 삼성카드보다 더, 골드보다 더 멋진 카드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실행하리라. 예수 그 이름을 줬잖아요. 아버지가 준 BC카드와 같겠어요? 하나님이 준 그 영원한 이름, 그 전능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며 기도하라는 권세를 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원망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잖아요. 홍해를 갈라 길을 내잖아요. 구름 기둥과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그들을 홍해 장사진에 버리시잖아요.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수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고 물리쳐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여 승리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 죽음의 병이라 할지라도, 실패의 어떤 큰 구렁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신을 부르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원망하기 바쁩니다. 두려워 떨기 바쁩니다. 악한 마귀에게 눌려서 길이 보이지 않으니 두렵고 죽을 것 같으니 두렵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두려움을 몰아내고 죽음의 병을 몰아내고 원수를 몰아내고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고 실패와 좌절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소망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치료의 이름 예수를 붙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적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료관이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어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승리의 열쇠가 되시며 전지하시고 천등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수많은 문제, 절망의 문제, 좌절의 문제, 낙심의 문제, 오늘 거기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나를 덮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입니까? 패배의 두려움입니까?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예수 그 이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옵소서. 죽음의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질병과 저주의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고, 실패와 자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예수 그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으니,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었으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원망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원망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기도로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남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내 탓이오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합니다.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를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물리고 영원한 패배자와 실패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사는 귀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놈이 떠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놈을 몰아내면 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이놈을 몰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고 길이 보이고 승리의 열쇠가 주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시 평안이 오고 다시 기쁨이 오고 다시 행복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예수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한 없이 사용하여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승리의 영원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난 타닥이 바빴습니다.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기 바빴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두려움에 눌려서 남 탓하기 바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그 수렁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살리고자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능력이요 구원이 되시며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문제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해결의 열쇠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몰아내고 죽음의 영도 몰아내고 좌절과 실패의 영도 몰아내고 절망과 패배의 영도 몰아내게 하옵소서. 두렵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다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 마귀를 멸하신 그 이름 예수로 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과 두려움과 문제와 질병과 저주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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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연다. 예수 그 이름이 승리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승리하였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